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2장 18절과 19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죄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아멘. 말씀 시간 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이 진리와 또 주님께서 지금까지 보존하신 이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 넣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또 다시 돌이켜 나아가는 귀한 정말 기적의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의 판단과 우리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다 정말 밝혀낼 수 없고 확신을 가질 수 없지만 주님의 이 확실한 또 정확한 그리고 영원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수요 말씀 제목은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자라는 제목입니다. 마지막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많다라는 주님의 칭찬. 우리 두아디라 교회가 이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도 이 칭찬을 받자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라는 그 도시는 바로 버가모에서 남동쪽으로 한 64km 떨어진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북쪽에 서모나가 있었죠. 또 서모나 북쪽에 버가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의 시선이 북쪽으로 향하시다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시다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두아디라 도시였습니다. 자, 앞에 세 도시들은 모두 바다와 인접해 있었습니다. 바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내륙이었어요. 그리고 그 세 도시는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아디라는 내륙에 있으면서 또 조금 작은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7도시가 도시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이 도시는 특별하게 염색 공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도시였어요. 염색 공장이 있었고 또 염색하는 그런 직공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작은 도시에 있는 우리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그 7교회 또 7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 7교회 중에 가장 많은 말씀을 주신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머릿말, 예수님이 하시는 머릿말을 보면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 수식어를 또 붙여주셨어요. 그 수식어 첫 번째는 불꽃 같은 눈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불꽃 같은 눈 가지시니. 그 다음에 정죄된 놋 같은 발을 가지신 분으로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특히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것이 이미 사도 요한이 봤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 그 묘사 중에 이렇게 눈을 불꽃 같은 눈으로 묘사했고요. 또 발을 정죄된 녹 같은 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그 요한이 봤던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그 환상이
뭐 꿈을 꿨는지 환상이라 했죠. 그 환상이 그냥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환상 또 뭐 꿈으로 계시를 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꾸고 있는 꿈이나 또 어떤 사람이 말하는 환상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환상 꿈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현 시대에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람들 보면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 많이 들어있고 사적인 의견이 거기 들어있어요. 사적인 해석이 그 안에 난무합니다. 왜 그들을 지금 현재 환상과 계시가 왜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불분명합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은 바른 계시로 주신 이 유일한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주목하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돈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진리에 흠집을 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확실한 진리가 그 사람 속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술 취한 아저씨가 박고랑이나 저 논두렁에 빠져가지고 그냥 뒹구는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 전에 우리는 내 판단과 내 생각, 그것이 성경이 지지해주면 되는 건데 성경에 지지하지 않으면 그건 내가 넘어지는 데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내 생각이 성경과 맞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겁니다. 불꽃 같은 눈은 주님이 살피셔서 판단하심이 확실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불꽃. 눈이 진짜 불꽃이라는 게 아니에요. 불꽃 같은 눈이라 했잖아요. 예. 같은이란 말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그 눈에 불을 켜고 사냥하는 야행성 동물들 예. 있잖아요. 뭐 사자, 호랑이 전부 다 야행성이죠. 이게 헤드라이트를 비치면 이게 손전등 비치면 눈이 빛나고 있잖아요. 얘네들 보면. 고양이도 그렇고요. 저기 올빼미나 뭐 부엉이, 걔네들도 눈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눈으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먹이를 한 번에 탁 보고 잡아내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마치 그것 같이 주님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살피실 때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확실하게 가려내는 그 주님의 권능을 말해주는 거예요. 또한 여기 정제된 녹 같은 주님의 발이 있죠. 자,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발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일단 보고 우리 다리가 나아가게 되고 발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눈으로 보시고 확실한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정제된 녹 같은 발로 나아가실 때 그분 앞에는 죄가 없어요. 죄가 거기 앞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정제된 놋, 그 놋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 놋은 바로 우리 성막에서 보게 되면 성막 재료로 놋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 없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죄와는 분리되심을 그 놋이 보여주는 그 상징물입니다. 정제됐다는 말은 완전히 순수한 더 이상 오점을 찾아볼 수 없는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이 바로 정제된 놋 같은 그분의 발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눈으로 확실한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순수하고 깨끗한 발로 나아가셔서 의와 또 그 반대인 불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리하시고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잘한 일과 못한 일을 정확하게 가려내신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머릿말에 말씀하시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자신을 소개하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그 주님은 한 손에는 사랑이 들려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공의가 들려 있습니다. 계속 사랑만 하지 않으시고 또 계속 공의로만 일하지 않으셔요. 그 두 개를 균형 있게 잡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바로 그렇게 사랑과 공의를 가지시고 앞서서 그 교회들에게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했어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진리는 공의로움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말하고 행할 때 사랑 안에서 또 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진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쓴뿌리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오히려 마음에 주님이 갖고 계셨던 그 사랑, 곧 긍휼과 동정심, 그리고 도와주고 세워주고자 하는 그 동기를 안에서 그 동기를 가지고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또 혹은 나에게 그 잣대를 대라는 거죠. 진리로. 이것이 하나님 아들께서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놋 같은 발을 가지고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했습니다. 무엇이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까? 바로 사랑. 사랑. 이게 굵게 표시가 돼 있죠? 굵게 표시된 게 체러티 사랑이에요. 이 체러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 진리 없이 진행되지 않아요. 맹목적으로 그냥 사랑만 퍼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 이 세상에 나쁜 악이 들어오고 나쁜 방식이 들어오고 악행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사랑으로 허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실족하죠. 또 초신자들이 실족하고 오히려 떨어져 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따끔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 행하는 거죠. 또 그 사랑이 진리를 기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나쁜 길로 가는 것 우리는 허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온유한 상태, 온유한 마음이 되었을 때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참된 교회고 신실한 교회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또 칭찬받는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과 진리가 같이 행사되는 가장 좋은 예를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쭉 보고 와 있었어요. 주님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사랑과 공의에 대해 사랑과 진리에 대해 완전한 균형을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바로 자신의 교회들을 그렇게 뜨겁게 칭찬해 주시고 어떤 면은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앞에 나오는 그 세 교회들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적지만 신실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또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칭찬의 말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19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와는 대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땠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나중에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아디라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나중에는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행위, 섬김, 믿음, 인내, 그리고 또 뒤에 행위가 나옵니다. 행위. 특히 여기 행위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어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행위, 이 2가지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수고를 하되 수고하고 또 수고하는 겁니다. 한 번 수고하고 멈추고 한 번 수고하고 멈추고가 아니라 수고하고 계속 수고하는 거예요. 네, 신실한 거죠. 신실함. 자, 서머나교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버가모교회가 해왔던 수고, 그 수고들 가운데 최고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봤던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 시대 때 태동했던 그 종교가 뭡니까? 카톨릭이었잖아요. 그 카톨릭이 태동한 뒤에 변질의 시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주님의 교회가, 참된 교회가 적어졌던 그 시기에 교회들을 대표하는 교회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할 것이 더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수가 적어지면 한 사람이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 게 다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를 다 또 거기에 투입이 되고 더 많은 멀티 플레이어가 했던 겁니다. 자, 그 시대에, 그 두아디라 교회 시대에 카톨릭이 크고 변질된 교회였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의 참된 교회로서 극소수가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일이 많았습니다. 핍박도 당해야 했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행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작은 교회들을 핍박한 가톨릭과 또 이단자들의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당했다는 거, 그거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세기에서 4세기 때 그 로마의 지하 감옥 뭐라고 불렀나요? 지하 감옥 카타콤. 네, 맞아요. 카타콤이라고 했죠. 거기에 지하 감옥에 숨어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가톨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그 이후에는 다 올라와서 이제 지상에서 빛을 봤어요. 근데 더욱더 교묘한 빛을 그들에게, 사실은 어둠이죠. 교묘하게 그 빛을 감추려는 그 어둠의 세력들과 그들 맞서야 했어요.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았고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암흑 시대 초기에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 이유는 처음과 같았어요. 처음에 사도시대 그 교회들과 똑같았습니다. 단순했습니다. 바로 국가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그 성경대로 말하고 행하며 실천하고 살려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 위해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수고가 뒤따라야 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떠돌아다녔습니다. 국교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이 국교로 인정받는 걸 가증히 여겼기 때문에, 토해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떠돌아 다녀야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개인 믿음의 자유에 대해 좌지우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런 핍박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생겨난 이단 교리,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유아 침례, 마리아 숭배, 또 성상 숭배, 이런 거짓 교리, 이방 교리, 이 마귀의 교리들을 믿으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게 하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반대하는 이유로 무참히 죽어간 많은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보면 가증 고문이 거기 다 나와요. 가증 고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린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핍박자들이 그 악랄한 고문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책으로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남기지 않았더라면 다 덮여질 그들의 악행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는 일들이 자랑처럼, 정과인 것처럼, 공로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해서 남겼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성경을 자신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사용했는지,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일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그 죄악을 남기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록대로, 또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처단하셨고요. 지금도 처단하고 계시고, 최종적으로도 그들의 행위대로 처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질의 시대에 작았지만 신실하게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또 수고한 그 주님의 교회들의 역사가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어떤 한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피 흘린 발자취. 피 흘린 발자취. J.M. 캐롤 박사님이 쓴 피 흘린 발자취. 이게 1900 몇 년대에 한 6, 70년대인가요? 80년대인가요? 그때 나왔던 책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한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 주님은 칭찬하셨어요. 너희들 잘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두아디라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도 그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한 자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자, 두아디라는 염색 공업으로 유명했던 도시였는데, 특히 자주색 옷감, 자주색 옷감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자, 자주색 옷감이라고 하니까 우리 한 사람이 생각나는 그 여인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아시아가 아닌 마케도니아로 건너간 바울,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보니까 두아디라 출신인 이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복음을 믿고 이제 모두 다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15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 두아디라 교회 창립 멤버였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자, 그들은 두아디라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 빌립보까지 왔어요. 그걸 와서 열심히 그들의 일인 자주색 옷감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본 생활이 얼마나 그렇게 부지런했던가요? 루디아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와 머물 것을 원했던 것이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그들과 교제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또 도전해 주었을까요?
자, 바울은 무슨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복음. 예. 그 바울의 권면 가운데 빠지지 않는 말이 바로 그들이 성도들의 그 단순한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단순하게 흘러나오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흘러나오는 그 욕구, 영적인 욕구, 그것에 대해서 전했을 거예요. 바로 그 단순한 삶, 우리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삶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라라고 격려하고 도전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은 또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원래 일에 또 수고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일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들은 변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그들은 거기서 그 도시 사람들, 이웃들, 옛날에 알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서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겠죠. 이제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을 통해서 세워졌을 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기본적인 원래 일에 수고했습니다. 가정과 또 직장 일에 수고했어요. 이제는 거기에 더해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겁니다. 그 작은 교회는 주님을 위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또 하나의 행위로 인해 칭찬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것이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처음 행위가 마지막 행위보다 더 적었던 거죠. 마지막 행위가 더 많았던 겁니다. 이 얼마나 영예로운 칭찬입니까? 내가 이 땅을, 우리 자식 각자가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 혹은 나의 일생을 내가 돌아볼 때, 야, 내가 내 스스로도 이 칭찬이 내 확신이 될 때, 그게 얼마나 나에게는 큰 기쁨과 영예로움이 될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우리 모두가 이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마지막 것이 처음 것보다 더 많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행위 중에 처음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맡기신 직장, 나가서 우리가 수고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처음 행위는 기본적인 행위고 기본적인 우리의 수고이지만 또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갖고 있는 그런 당연한 수고죠.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덧붙이는 또 하나의 행위, 그 수고는 특별한 이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바로 주님이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행위와 수고라는 거죠. 주님을 위한 행위, 주님을 위한 수고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또 결국은 보상하시는 선한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며 자랑할 것이 아닌데 이 구원 받은 것에 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기본적인 행위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실한 자들이 받은 그런 칭찬을 이 구원 받은 걸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 구원 받은 거로만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발을 한 걸음
더 때려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하려고 행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장에 대한 그런 욕구가 그 사람에게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망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의 구절을 우리는 봐야 해요. 주님이 왜 우리를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를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거기 나옵니다. 2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어떤 잘 나가던 사람도, 그 어떤 못 나가던 사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똑같습니까? 주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는 것도 그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사는 행위나 못 사는 행위나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똑같은 것, 똑같은 악한 행위라는 거죠. 수고하여서 땀 흘리고 집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나 나 수고 안 하고 그냥 땀 안 흘리고 그냥 게으르게 사는 저 노숙자들이나 하나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거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는 다 악한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이러한 상태, 악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던 그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자가 이제는 그분의 쓸모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작품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의 작품. 작품은 뭡니까? 자신을 만든 사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을 만든 사람을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분이 진짜 살아계시는 존재이고 역사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작품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옛날에 했던 악한 옛생활, 악한 그 행위를 하고 살았던 자처럼 기본적인 그 행위에, 그 수고에만 만족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돼요.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주님께 말씀드린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내 죄의 짐을 다 벗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완전한 평안이 가득했음을 내가 느꼈을 때 그때 내가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때 기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다면요. 그 감사를 말로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감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움직여서 뭔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거예요. 행위.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을 감사한다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 다음의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선한 행위들이 무엇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배워왔어요.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고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막 욕심, 욕구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선한 행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선한 행위로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면서 주님 앞에서 계속 선한 행위를 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던 거예요. 그 핍박을 받았고 그 어려운 그 작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께 구했던 교회, 두아디라 교회였던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통해 주신 설교 말씀 혹은 개인 묵상 그 말씀들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알려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었다면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한 분이십니다. 그 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한 마음으로 또 한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칭찬하신 두아디라 교회처럼 그 행위들, 선한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서 결단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